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서 맥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맥주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맥주절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어떤 절기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무교절과 수정절과 함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6월 중순경에 곡식을 추수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식을 추수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맥추절에서 맥추가 한문으로 무슨 글자죠? 보리맥자와 추수할 추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해서 그 보리 농사에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4월 초순에 무교절 기간 중에 지키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인데 보리 맥자를 써서 헷갈리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말 밀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맥자를 대신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또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각각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중추절, 한과이, 또 가배 이런 같은 절기를 부르는 다른 명칭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절기를 이렇게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부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세 가지 명칭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이 절기에 드리는 내용물이 강조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맥추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밀을 추수해서 드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명칭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반면에 77절과 오순절은 절기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 명칭입니다. 77절은 초실절로부터 7일이 7주간 지나고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7일이 7주간 지나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칠질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의 경우는 이 오순절에서 오순은 50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명칭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맥추절에 담겨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고 투정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함께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난 과거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게 뭐 대수로운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바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가 지으면 잘 됩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광야 생활 하는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며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과연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는 제때에 잘 내리게 될지, 모든 게 그들에게는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맥추절을 그냥 지킬 수 있습니까?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이 있어야지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출애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마다 3번씩 내 앞에 얼굴을 보이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중요한 3절기 가운데 이 맥추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명령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고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추수할 곡식을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하지 않았는데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돼요.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수고 안 하면 안 돼요. 믿고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농사의 결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해마다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담긴 이 메시지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농경사회는 1차 산업인데요, 농경사회는 이미 지났어요. 물론 오늘도 이 농사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정보화 사회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제 우리 앞에는 제4차 산업이라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교훈은 첨단 과학 문명 사회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맥추절에 담겨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이제 7월 남아있는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변함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주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성스러운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추수한 것 중에서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추수한 곡식 중에서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가장 먼저 추수한 첫 번째 열매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보충적인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어떤 것을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뭐 해마다 이맘때면 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니까 그냥 얼마 감사헌금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형식적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평소보다 감사 헌금 액수를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과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정성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 가장 필요한 마음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진심 어린 감사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범사의 하나님 앞에 정성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